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에서 지치지 않으려면입니다. 길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일전에 여러분 그 영상 혹시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때 방송국 PD였던 김우영 감독이 만드는 영상인데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서울의 지하철 내에서 전도를 맨발로 전도를 하러 다니셨던 그 할아버지의 영상입니다. 일본 동경의 와스다 대학을 나오시고 5개 국어를 하시는 수재이십니다. 자녀도 목사시고요.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연세가 되셨으면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는데 본인이 그런 거 기대하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고 좌우지간 뭐 그러면서 그런 것도 다 혜택도 다 뭐 지원 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지하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혹시 영상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터뷰의 한 대목입니다. 김우영 감독이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들은 있으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5남매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지하철 전도하러 나오시는 것 아십니까? 알지요. 누가 시킵니까? 누가 말려요? 사명은 다 제 각자입니다. 사명은 다 각자입니다.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영상을 보고 가슴에 남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명은 다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국은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 나에게 주신 길, 그건 각자입니다. 지하철을 누비면서 맨발로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헤르만 헤세의 혼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도착지는 모두가 같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둘이서 아니면 셋이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저는 여기서 이 마지막 한 걸음, 저는 이것을 소명으로 봤습니다. 소명. 최춘선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사명인 거죠. 예수님께 이 사명, 그건 십자가의 길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전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만 마지막 한 걸음, 그건 십자가의 길, 이건 예수님 혼자 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해받는 길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해 주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제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나누는 대화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가실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대화입니까?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죠. 그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를 알면 내가 왜 못 가요? 나 가지. 이런 말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도 간다고 막 내가 왜 그 길 못 가냐고 지금 도대체 어디 가시냐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도대체 그 길이 지금 어딘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갑자기 또 뭐라 그러냐면 도마입니다. 이번에는 도마. 아까는 베드로고 요한복음 14장 5절에 자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까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이번에는 도마도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도마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도대체 어딘데요? 거기가 지금 도마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있지만 도마도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이해하든 안 하든 꼭 계속 또 설명하십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빌립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빌립도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설명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자 가룟 유다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번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읽어보죠.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 중에 똑같은 이름은 유다인데 가롯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거든요. 그 유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주님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가 어딘데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잡을 수 없는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빌립도 유다도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고 단 한 사람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가십니다. 이유는요. 아버지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지만 가시는 이유. 자,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 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됐다. 아들아 지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겁니다. 아직 베드로도 이해 못했는데요. 베드로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아직 빌립도 이해 못했는데요. 빌립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고 그냥 가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됐다고 하니까 그냥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라도 하는 거예요. 장문이라도 보내는 겁니다. 나 이해해 주라고. 내가 이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고. 내가 이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라고. 당신이라도 나를 좀 이해해 주라고. 그래서 전화라도 하고 만나서 사정이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이라도 제 마음 좀 알아주라고. 한 사람이라도 좀 나를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원해서 내 속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외로우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으면 너무 서럽잖아요. 이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그래도 내 뒷모습 보고 저 길 참 힘들겠지? 라고 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이 길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라도 속으로 참 우리 예수님 짠하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 있으면 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이해해주는 사람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속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한 길, 이해받지 못한 길. 오늘 본문의 1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뭐예요?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은 뭔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길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마지막 한 걸음도 이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형님이 대학교 잘 다니다가 정말 명문대에 잘 다니다가 갑자기 4학년 때 여름에 무릎 딱 꿇고, 이렇게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 긴장하셔야 돼요. 너 왜 그러냐? 저 신대원 갈랍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녀가 돈 잘 벌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신학대로 가려고 하는? 또 그 해에 속 없는 둘째 아들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더니 저도 신학대 갈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한 걸음도 이런 길이 아닐까. 어쩌면 벌써 이런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죠. 배우자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하시는 분, 배우자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하시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전혀 지지받지 못하시면서, 혹은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전혀 이해받지도 지지받지도 못하시면서 외롭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다 이해받으면서 나가셨을까요?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서 뼈를 묻으시고 당신의 심장을 묻으셨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다 이해받고 지지받으면서 이 조선 땅에 왔었을까요? 지금도 시골로, 섬으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너무나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교육전사로 심부하셨을 때 너무나 좋으셨던 장로님, 집사님은 어린이집 원장이셨고,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이 전도사님 저 신학할랍니다. 왜요? 주님이 신학하래요. 그러더니만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담양의 저 깊은 시골로 목회하러 들어간다는 게 이해되지 않죠. 그런 곳으로 가시는 분들, 멀쩡히 사업하시다가, 멀쩡히 직장 생활하시다가, 멀쩡히 하시다가 갑자기 왜 그리 들어가시냐고요. 느닷없이 다 이해받으면서 그 길로 갈까요? 전부 다 박수 받으면서 그 길로 가실까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 새벽에는 설교가 짧아야 돼요. 새벽에는 설교가 길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인데 새벽에 설교가 길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저 앞에 시계가 20분이 넘어가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조금 또 길어져서 또 죄송하지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쓰러지거든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재우죠. 깨워서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요. 엘리야가 일어나. 그때 엘리야에게 다시 떡과 음료를 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갈 길이 있거든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떡과 음료를 주면서 너 이거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갈 길을 못 갈까 봐 지금 걱정해요. 왜? 이해받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지지받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외로워요. 우리 담양 금정교회 우리 토마토, 제가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토마토를 다 사버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광고하지 않았지만 담양 금정교회 5년 전에 가셨던 신유미 목사님 제 후배입니다. 젊은 친구예요. 그 창창한 친구가 그 시골 교회로 가서 60년 된 교회인데 뭐 다 말 거두절미하고 아무쪼록 이 친구가 제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실 그런 길이에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뭐 녹록하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우리가 갈 길이 있어요. 갈 길. 그런데 지친단 말입니다. 외롭고 서럽고.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십니다. 이거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갈 길을 다 갈 수 있느냐, 이 갈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 길을 잘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뭔가요? 바로 찾으셨구만요. 뭐죠? 조금 있으면. 아시겠죠? 조금 있으면. 두 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근심할 거고, 조금 있으면 기뻐할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뭐 할 거고? 근심할 거고, 조금 있으면 기뻐할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조금 있다 보면 내리막길도 나오고, 조금 있다 보면 오르막길도 나오고, 그러나요? 여러분, 내리막길이 더 많이 나와요? 오르막길이 더 많이 나와요? 근심할 일이 더 많아요? 기뻐할 일이 더 많아요? 응? 뭐라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근심이 더 많은지, 기쁨이 더 많은지, 20절부터 24절 안에, 자, 성경책에 혹시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근심에다가는 동글뱅이를 치시고요. 기쁨에다가는 세모를 한번 쳐보시고요. 혹시 표시를 하실 수 없는 분은 그냥 눈으로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심이 몇 개, 기쁨이 몇 개, 20절부터 24절 안에 자, 우리의 인생길, 근심도 있죠. 기쁨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또 근심해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기뻐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갈 길을 가다 보면, 이 사명의 길 가다 보면 조금 있으면 또 근심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더 많냐, 기쁨이 더 많냐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더 많아요? 기쁨이 더 많아요. 근심이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 기쁨은 6번. 맞죠?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6대 4. 4대 6. 그죠? 여러분, 이 비율 진리입니다. 진리로 딱 새기세요. 뭔가 좀 근심이 온다 싶으면 옆에 있는 분이 딱 때리세요. 6대 4라고. 6대 4. 여보, 낙심하지 마. 기쁨이 더 많어. 기쁨이 더 많아.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조금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기쁨이 조금 더 많아요. 기쁨이. 그래도 감사한 일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생각 항상 하세요.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길을 마침내 이겨내시고 이 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또 분명 근심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조금 있으면 또 기뻐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 길을 잘 달려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그날 나와요. 그날에는 26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날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그날인데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14장부터 계속 성령님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15장에도 성령, 16장에도 성령. 계속 예수님은 그날 너희가 그날이 되면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동시에 성령.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동시에 성령.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겠지만 동시에 또 뭐예요? 성령.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23절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겠지만 성령.
자,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이라는 거 있잖아요. 각자 사명은 각자라고 있잖아요. 나만이 걸을 수 있는 이 길, 우리 정순애 집사님만 걸을 수 있는 길, 우리 조용한 집사님만, 마지막 한 걸음은 조용한 집사님만 가야 돼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길. 그런데 그 길 어떻게 가요? 힘으로 가요? 능으로 가요? 지식으로 가요? 경험으로 가요? 성령으로 가요. 기도로 간다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면서 가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오늘 그 얘기예요. 그날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계속 기도를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 아무나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의지가 좀 더 있어서 나오신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의지가 좋아서 새벽에 일어났어. 내가 원래 새벽잠이 없어. 그래서 나오신 겁니까? 그러신 거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를 살살살살 깨우셔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깨우셔서 성령님이 기도시켜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이 갈 길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채워주셔요. 능력.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받는다는 건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줘요. 이게 성령님은요, 기도를 하게도 하시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아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기도는 주유입니다. 주유. 그러니까 저는 기도에 대한 상상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 텅 비어 있는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유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제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채워주셔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의 지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유를 하러 갔더니 그러시더만요. 직원이 불수 넣으실래요? 불수? 이렇게. 예? 뭘 넣는다고요? 불수 원샷.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엔진 때 벗겨드립니다. 이래서. 아, 그런 것도 넣습니까? 조용한 집사님, 그런 것도 넣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기도를 하면 주유가 되는데 마치 불수 원샷이 내 안에 들어가듯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